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사대 교회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곧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회개하라는 어떤 말이 없는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같이 계시록에서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교회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았다. 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이기는 자나 이긴 자를 자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록에 보면은 좋은 말은 다 교주한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번역보면 이기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이 지상교회에 있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합을 대표하는 복수를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가지 상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리적 상황, 어떤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이제 다른 교회와 달리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라. 이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과 경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경고가 없어요. 회개하라는 어떤 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할 때라는 과연 언제인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계시록 3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어떤 열린 문을 두었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기는 어떤 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이기는 교회의 표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시험의 때도 오면 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뭐 기둥이라는 것은 이 집의 기둥은 뭐 여기 기둥이 있습니다만은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보면 하나님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백성이고 백성으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6번째예요.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 있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륙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부터 7교회를 외우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이제 첫 자만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 하면 금방 외우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금방 외웁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저도 이제 첫 자를 따서 외우니까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그 에베소부터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는 이제 거짓 사도를 드러내요. 영적 전쟁을 잘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성도의 교제와 이런 사랑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기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내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육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는 교회로 이 서머나 감독이 폴리캅이었잖아요. 이제 폴리캅이었는데 오늘 배우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주님을 부인하라고 해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화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어요.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 황제 우상,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인데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혼합 종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폴리캅처럼 도미티아르 황제 시대에 안디바가 순교를 했어요.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폴리캅처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바가 이 계시록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했는가 반면에 나머지 교인들은 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참배 의식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아뎀이나 이런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드려진 제물,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비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여사제와 매매춘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하나의 참배 의식으로 행해졌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어떤 범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부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입니다. 이 사랑과 성김과 이런 것들은 봉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족했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했냐면 이 이단에 대한 어떤 대처가 부족했죠. 대처가 부족해가지고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숭배를 용납을 했어요. 이세벨의 음행. 마찬가지 버가모하고 비슷하죠. 이걸로 봤을 때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7교회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이쪽 지방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학번에 배운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주요주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이름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 명이 있었어요. 본보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 그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헬라어로 필라델페이아입니다. 필라델페이아. 그 뜻은 뭐냐면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코카무스 강 남쪽 계곡 고원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면 유메네스 2세와 동생 아타루스가 이제 필라델부스에 의해 세워진 두 형제 간 사랑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서머나와 누디아는 이제 니디아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 서머나와 누디아 왕국으로 가기 위해 먼저 둘러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시는 포도의 주산지로 그 술의 신 누구냐면 디오니수스가 있어요. 술의 신 디오니수스. 이것은 이제 노마어로 보면은 이걸 바쿠스라고도 합니다. 바쿠스는 이제 우리가 바카스라고도 하죠.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이 드링크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카스잖아요. 그걸 먹고서 피로를 회복하죠. 이게 술의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걸 숭배했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AD 17년에 이 도시는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에 취약한 지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진에 있어서 10개의 다른 도시와 빌라델비아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른 도시 재건 후에 이제 이 도시를 재건 후에 감사하는 의미로 황제 숭배가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리고 이곳은 네오코스로 황제 예배를 위한 신전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축제와 이교도 제사 의식이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황제 숭배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어떤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진으로 남은 어떤 교회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짓밟힐 때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로 신앙적 면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나 한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교회를 관할하며 AD 100년경에서부터 160경에 부흥을 이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으나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는 계시록의 7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7사람이라고 그래요. 유재열, 장막성절 7사람.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 곧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근데 한 사람이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단 교주들은 모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냐? 그러면 신광일 씨라고 말합니다. 7사람 중에 신광일 씨. 왜 신광일 씨가 빌라델비아 교회냐? 이제 제가 거기서 잠깐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도한 7교회, 배도한 7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때 거기서 배울 때는 이것도 배도했는가 보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줬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강사님,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배도한 7교회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광일 씨가 장막성전에서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이고 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당시에는 어떤 말로 합리화를 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이제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배도한 7교회도 배도한 7교회도 아니고 배도한 5교회라 하면 좀 유사하게 맞을 것 같아요. 배도한 5사자라 해도. 왜 그러냐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고, 또 이 배도하지 않았다, 배도의 의미를 우리는 이게 다른 번역 보면은 배교, 배도, 폐역, 범죄, 이런 어떤 뜻으로, 다양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또 배도라는 뜻이 한자로 오면 도를 등지고 떠난다, 이런 말씀을 등지고 떠난다. 이거 말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기에서는 정의를 하기를 언약을 어긴 사람을 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정의도 믿음에서 떠난 거나 언약을 등지는 거나 다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언약 백성이에요. 새언약은 예수님이 6월절 밤에 12제자와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럼 배도라는 건 뭐냐? 이 배도가 있어요. 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곧 이단 교주들을 믿는 것은 뭐예요? 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배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 예수님을 믿으면서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이것도 배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나와요. 잘못됐다고. 나와가지고 신앙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 이단에 있으나 신앙을 포기하는 자나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자? 배도한 자로.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젊은 인생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믿으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다 뭐예요?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이단에 미혹된 그들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4대에서 40km 정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게 여기가 소아시아하고 터키입니다. 물론 이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면은 주위에 밀레도도 있었고 아소도 있었고 또 미들렌에 사모 등 이런 어떤 여러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7교회를 칭한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어떤 교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지진에 무너지고 남은 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런 이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큰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터입니다. 이게 성지순례 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 있죠. 예, 안 가도 이렇게 그림으로 구경할 수 있어요.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우리. 예, 그리고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12신 중에 그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그리스어로 말하면 디오니소스지만 로마로 하면 이걸 바쿠스 또는 바카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포도주가 머리에 달려있죠. 술은 뭘로 만들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피로가 풀리나요? 예,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면 계시록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같이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제 서머나 감독 폴리카과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이 순교를 했다 했어요. 화형을 당했죠. 뭐 때문에? 황제 숭배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황제 숭배와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죠. 디오니소스도 숭배하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칭호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서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는 뭐 예수님이 다윗 열쇠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이유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실을 섬겼던 엘리야금을 언급하는 이제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에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약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와 권세, 이 관리를 상징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 결혼하면 안주인이 누구냐 해갖고 그 안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창고 열쇠를 가지고 모든 걸 관리하죠. 집안 살림을 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실 때 이제 국고를 맡고 있던 셈나 대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 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가지고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김이 나오는데 이 시대를 잠깐 이사야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셈나가 이제 왕궁 국고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궁 국고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임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셈나의 어떤 그 관직에서 왕궁 국고를 맡은 관직에서 누구한테 주냐면 엘리야 김에 주는 거예요.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면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한 어떤 권세를 가졌던 이 엘리야 김을 반영해서 예수님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록에는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어디를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다른 예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교주들을 얘기합니다. 교주들이 적그리 써요. 다른 예수.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 12장 3절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냐면 이제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이라면 뒤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주여 절대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상징한다면 베드로가 뭐 사단입니까? 그런 어떤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뭐예요?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위에 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시록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다질 사람이 없으랴.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니까 여기를 뭐 휴거를 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문을 열어줬다. 자, 우리 교회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늘날 일요일날 교회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꿉꿉하고 그러면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 에라 그냥 자빠져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타협하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런 어떤 믿음 없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결국은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와 예적 능력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그걸 아주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고전 1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벌이 좋다, 문벌이 좋다, 내가 돈 많다. 이거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높은 학벌을 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이거는 뭐 아까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단들이 특히 이제 신천지는 배도 멸망 구원 이 특정한 사람만 언약을 했고 특정한 사람만 배도하고 이런 어떤 논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장막성전 유재열과 7사람이 동맥을 잘라서 언약을 했고 그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또 이 장로교 7목사가
거기 들어가서 42달 동안 멸망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만희 씨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기는 것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싸움 해가지고 이겼다? 말싸움에는 상대가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한다 하죠. 상대가 승복하지 않으면 그거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겼다 지겠다 판단하지만 서로 말싸우면은 상대가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겼다 졌다, 네가 배도자다 멸망자다 이것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러잖아요.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킴으로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오늘 이겨도 내일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 사람들은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교회 사람들은 이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 계시록에서는 순교자.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이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니. 이것을 큰 비비리는 것처럼 유재열 씨가 배도했고 뭐 오목사가 멸망자고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이런 논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바울이 뭐 이만희 씨를 알겠어요? 오목사를 알겠어요? 유재열 씨를 알겠어요? 이것은 데살로니카 있는 교회들한테 일단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데살로니카 있는 교회는 일단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언약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교회를 등지고 다른 예수를 믿거나 이것이 뭐예요? 배도고 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등진다 해서 배교. 그때 이제 미혹당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당하는 것이 그들이 멸망자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의 미혹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세상의 미혹이잖아요. 그것도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특정한 사람이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성경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동맥 잘랐다 이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후약에서는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그 짐승의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한테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고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은 어떻게 생겼냐? 6월절 밤에 포도주와 떡으로 이걸 기념하라 하시고 세웠어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것이 피와 살을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피와 살을 대신해서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음을 믿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유언으로 개혁한 거라는 번역했어요. 유언도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하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죽은 시점부터 사망 시점부터 언약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6절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단들이 동맥 잘랐건 모가지를 잘랐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동맥을 잘랐다 이건 자해예요. 저는 이런 사람은 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건 언약도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정신병원에 가면 이 자해한 사람 많이 나오죠. 그건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언약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포도주와 떡으로 제자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언약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이들은 오순절 날에 뭐 새 언약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죠. 복음을. 그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이제 사단의 회가 등장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60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자기들을 멸시한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서 굴복한다는 어떤 말씀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열방이 이제 자기한테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들이 왜 사단의 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다, 계시록 보면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는 일이라고 말하죠. 양의 탈 쓴 일이. 그 짐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평화를 배척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고발하게 순교를 당하게 하는 어떤 역사로 있었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까 배경 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걸 얘기해요. 개종이에요. 이것이 뭐 몇 사람 실상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대인은 이 문자적 혈통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상징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지파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대표적으로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12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함으로 matthea를 세워서 성령이 강림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었지만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12기둥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그리고 죽음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 핍박으로부터 인내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적은 능력이라고 하죠.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그 적은 능력을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걸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박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박해도 있죠.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사수하는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물론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시험의 때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임하여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시험한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임할 때 뭐가 있냐면 시험한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농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됐는데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죠. 기록된 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짐승의 미혹이 올 때에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노마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오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겠죠. 그때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대언하잖아요. 말씀하신 주체는 예수님인데 왜 성령이 교회들한테 말한다 할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게와 요한도 하나님의 기둥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둥 같은 자. 그래서 굉장히 어떤 12제자 중에도 이 세 제자를 굉장히 기둥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죠. 그만큼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신천지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은 예수님 재림 때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이런 나라를 얘기해요. 신천지라고 해놓고 그냥 맨날 죽어가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면 바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이 없는 영생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걸 불신하는 자는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한테 구름 타고 온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주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 구절이 어디냐? 계시록 3장 12절이다.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겠지. 이것이 임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기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는 자기들 논리대로 신광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배도라는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유재열 씨와 언약을 했다면 유재열 씨 언약했는데 신천지 왔어. 그러면 배도야 아니에요? 배도죠. 유재열 씨를 배신하고 신천 이만희 씨한테 와버렸잖아요. 배도고 또
이만희 씨한테 와가지고 또 보니까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행실이. 그래서 덫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신천지에도 또 이만희 씨도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더 나가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아니, 그거 완전히 배도 아닙니까? 이게 어디 열린 문이고 배반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저한테 물어보기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강사한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신광이라 하면 이만희 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인데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 백만봉 씨 아래에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 신광일 씨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 이기는 자가 이만희 씨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한 사람에 온다는 말 한 구절도 없어요. 구절 찾아내라 하니까 이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그러한 어떤 성전의 기둥과 같은 중책으로 삼아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민등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잖아요.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렇게 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백성이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은 새하늘 새 땅으로 온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은 어떤 건지 계시록 21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유재열 장막성전, 바다는 바벨론이고 기독교. 근데 이제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려면 바다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바다인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라고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신천지라고. 계시록 21장 읽어보자. 바다가 아직 안 없어졌는데 왜 신천지라고 이름을 짓냐? 너는 가짜다. 신천지가 아직 아니다. 빨리 바다를 없애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바다를 없앨 수 있어요? 바다가 이제 기독교라면 없앨 수 없어요. 논리에 맞지 않다. 여기 2절에 여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준비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내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재림할 때까지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예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에 신실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에 굴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사망을 다하는 것은 큰 능력이나 이렇게 학벌이나 또 부나 세상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이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진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인내로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